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온 사람, 방주에 들어온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요? 복음 전하는 사명. 마치 요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짐승의 사명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싸는 것.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이 짐승의 사명입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없는 그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짐승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생존 본능은 똑같지만 인간에게는 유독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짐승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섞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죄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에 의하면요, 아수르보다 더 잔인한 민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50년이 지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를 초토화버렸지요. 예.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아수르는 아직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멸망당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아마 그곳 백성들을 아마 회개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것을 명령하지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미떼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라는 뜻은 뭐냐? 구원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해서 풀면은 구원의 진리로 내게 말씀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정하고 비둘기의 뜻이 요나라고 그랬죠.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고 그랬죠. 섞이지 않는 세상의 그 죄와 섞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정하거나 죄와 섞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가 부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지요. 나부터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보다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왜?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버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든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지요. 예.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 데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편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어디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운명적인 계기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는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축복을 위해 준비해 두신 삶의 비밀들을 예수 안에서 감추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의 사명이 있고요, 성도에게는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 가정과 사업장과 현실의 삶의 물질에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이 올 때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나마 소생되는 기쁨을 맛보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생명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고도가시기 전에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낭망을 당한 뒤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요, 거의 사명받고 온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에 온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인생의 쓰라림 속에서 아마 쥐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수면제도 먹어봤을 것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 신학교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사명은 받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의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기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니까 그때 손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요나와 같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요나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 속에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사나 죽거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적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라고 되어 있고요. 모이게 힘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며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기를 포기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힘들어도 사명 따라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지혜를 초월합니다. 지식을 초월해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소유한 자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주의종들도요,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이게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박사 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목회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면 좋지요.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계획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인생 가운데 감당 못할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요나서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기가 탄 인생의 배가 깨져야만 깨닫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배가 깨져야만. 깨지지 않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배가 깨지는 순간에 그때 깨닫는 심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능가합니다.
세상 것 위에 살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지언정 종교인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종교인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신앙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늘 삶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물질적인 풍요를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1순위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잠언 2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물질이 신이 된 사람은 물질의 생명을 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물질을 주인 삼은 사람,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허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밭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과연 어떤 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길가밭인가? 좋은 밭인가? 우리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7절.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제비가 뽑힌 것이 다 요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분야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배탄 사공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요나가 뽑혀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내가 분별 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니까는 가는 곳곳마다 복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가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어진다면은 자신부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중보자로 나서면서 차라리 나를 심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죽은 것은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나라의 위기 문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되어진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목했을 때 전체적인 그 죄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지목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각성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자녀와 삶의 모든 것은,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인생의 대소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늘 육신의 것들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지요. 그러니까 부족한 뿐이에요. 늘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로 내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만 내가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100% 마음에 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입니까? 그 세상 어느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물질과 자녀의 앞길과 성공과 가정의 평안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을 위해 전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 실패와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가 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는 시간입니다. 요나와 같이 사명을 저버리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보다도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풍랑과 건강 악화의 풍랑과 사업 실패의 풍랑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항상 그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03년도에요. 복제 인간 1호의 출생이란 소식과 함께 지금까지 출발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간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 인간의 생사는 남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영적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확산이 되죠. 인류를 공포에 떨고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시작된 홍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던 그 중증 급성호흡기 사스라고 아시죠? 2002년도에 발병한 이 사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요,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앗아갔죠. 이 사스의 바이러스가 이제껏 인류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돌연변이 종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경로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광둥성 일대의 개나 고양이, 여기서 이 동물에게 서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바이러스는요, 대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는 특이한 생물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숙주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이 궤변 바이러스는 인간에게서도 서식할 수 있도록 우연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이지요. 치료 방법을 찾는데도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고 그래요. 이 궤질 환자에게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한 이 CDC라고 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항바이러스 약품과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도했어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전염성이 강해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003년도만 해도 3,300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 최소한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 국가 수도 31개국 늘어서요, 철저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다양한 전염병이 등장을 하죠. 뭐 원숭이 두창, 무슨 전염병, 희귀한 전염병이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흔든다라는 거예요.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할 때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사람과 교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 있어요. 그 2025년 2월 27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인도네시아 아체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성교합이 있었대요. 여기서는 이 체벌이 뭐냐면은 회초리 체벌이에요. 회초리 체벌. 100대 가까이 이상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맞으니까 그냥 기절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동성애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경고를 무시한 결과 에이즈란 재앙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소와 골분을 소에게 사료로 먹인 결과 어떠한 질병이 왔습니까?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오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사스도요,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이 불러온 재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파리의 발광 유전자를 붉은 원숭이에게 전이해서 빛을 내는 원숭이를 만드는가 하면요, 동식물, 미생물 가릴 것 없이 마구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요. 치명적인 돌연변이 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황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착취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환경 파괴로 생물종은 적어도 하루에 한 종씩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화석 연료의 남용으로요, 지구의 기온은 계속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사막화, 엘니뇨, 황사 같은 그런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속되는 오늘날의 각종 전염병 바이러스와 같은 이 세계적인 재앙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히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인간은 주인이 아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어딜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가깝게는 내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인간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평안의 복,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요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 버시되어 살아가는 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